저는 지난주에 미래의 속도라는 No Ordinary Disruption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리처드 돕스, 제임스 매니카, 조나단 워첼이라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미국 오바마 정부 때에는 정부의 개발팀과 혁신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공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의 머리를 이렇게 딱 때리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익숙한 것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요즘 함부르크는 이단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 때는 똑같은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끝이 되면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되어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로 이끌어가는, 어떤 곳에 들어가서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리스도론적인 이단이 있고 교회론적인 이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친절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같은데 끝에 가니까 예수는 없고 삶은 파괴되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다가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딴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가기 위해서 바꾸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익숙한 대로 행동하고 익숙해져 있는 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 것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산다, 바꾸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잘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소통과 도전의 대통령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어느 날 이 대통령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특유의 커다란 웃음과 사람들에게 그 유머를 전하는 그 아주 능수능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 그것이 지겨워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저희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I killed my granny today, this morning. 이렇게 인사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It's great. 정말 대단하십니다. You are so kind.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군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대답이 계속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한 외교관이 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죽을 짓을 했겠죠. 이렇게. 여러분은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잘 들립니까?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I and Thou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이죠. 그 책에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 외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들어지는 인간의 유형, 관계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인 관계요, 하나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I and thou가 있고 I and it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있고 나와 사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만 나라는 존재가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와 사물의 관계가 되는 순간 나 역시도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포기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곳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대화의 관계, 소통의 관계, 듣는 관계가 될 때만 인간 존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나의 대상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면 더 이상 나라는 존재 역시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인격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소통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듣지 않는 그날이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고 참말은 듣지 않고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지고 들어서는 안 될 말에 더욱더 귀가 더 간다고, 그런 시대가 찾아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려진다고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적 청각을 갖고 있고 내가 좋은 것만 가려서 듣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좋은 것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흘러넘치지만은 내가 듣는 소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입맛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음식이 놓여져 있지만은 우리가 젓가락이 가는 음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생선을 먹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내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이미
형성된 입맛대로 내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좋은 것, 내게 익숙한 것밖에 듣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도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대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악한 습관에 빠져들게 되면요, 우리의 귀는 참 이상해집니다. 욕을 많이 듣고 산 사람은요, 욕이 아니면 F워드가 섞이지 않고 쌍시옷이 섞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으로 이야기해야지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조용히 말하면 다 거짓말 같고 자기에게는 다 필요 없는 말과 같이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도 부부싸움을 해대니까 좀 이것 좀 그만할 수 없나, 우리는 좀 평안히 살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방송을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으로 좀 사랑하라고 말로 표현해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가 실천하리라. 저녁에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남편을 놓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딱 때리더랍니다. 말 그만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늘 듣던 말이 아니니까 생전 처음 듣게 되면요,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딴 남자한테 가서 사랑한다 지금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찬찬히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하셔도 되고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대단히 멋지십니다. 오늘 정말 잘생기셨는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참 미남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가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도요, 비웃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가지고 노느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비뚤어지고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한다고 칭찬하면 그게 바로 들립니까? 바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나를 비웃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듣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너무 오랫동안 비틀어져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병들어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고 친절한 말에도 그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비웃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겹게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파크 팔머라는 사람이 The Courage to Teach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에는 현대의 문화를
규정짓기를 단절된 문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한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싫어한대요. 도대체 사람 만나기가 싫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상세계에 빠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대요. 또 하나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것을 싫어한대요.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 살면서 다양성을 싫어한답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나와 비슷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너무너무 신경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이 가장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다른 방법으로 잘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러면 내 속에서 보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를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의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거부하는 세대가 되었다. 자기 집착에 빠져서 자기 세계 외에는 용납하지 않는 그런 현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있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빈곤하니까, 늘 피해의식에 있으니까, 늘 패배의식에 쩔어져 있으니까, 누가 나를 해칠까 봐, 누가 나를 업신여길까 봐, 누가 나를 형편없다고 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만사에 도전적이고 투쟁적이고 경쟁적이고 사람들을 속 깊이 대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대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답니다. 우리에게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저 사랑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해요? 나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꾸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너무 달고 달아서 뺀질뺀질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들어가지 못하고 새가 지나가다가 그냥 그 씨앗을 물고 가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돌짝 같은 마음도 있대요. 작은 틈 사이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는 자라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비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근성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있대요.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서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문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갖고 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듣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 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돌도도와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의 귀를 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는 자, 옥토와 같은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 마음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그 마음밭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그 마음밭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악으로 찌들고 불의로 찌들고 강팍함으로 찌들고 의심으로 병들고 거짓으로 쌓여있는 그런 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그 많은 좋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의 귀를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인격 속에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중생의 역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옛 성경에는, 옛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번역된 새롭게 개정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브 쉐밋, 레브 마음, 쉐밋 듣는다, 듣는 마음을 달라. 원어에 더 가까이 해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understanding mind를 달라 하는 것이고 hearing heart를 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는 역사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양심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소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만 있으면요,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들려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을 풀을 다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또 경청하시고 집중하시고 청종하셔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함이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건만 우리 마음귀가 어두워져서 마음귀가 하나님 오래되어서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 들려지는 귀, 복된 귀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에도 은혜요, 듣는 마음도 은혜요, 듣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크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미래를 주시고 참으로 들을 귀를 가진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들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